지난 주간 여성 셀리더 수련회를 싱가포르 또 인도네시아 바탐섬에서 가졌습니다. 저희 일행이 15명이었고요. 또 함께하는 분이 계셨는데 두 모녀가 저희 팀과 함께 나흘 동안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그의 딸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딸이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도 연세는 많이 들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등이 굽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걷는 것이 무척 힘들어 보였습니다. 첫날 만났을 때 이제 서로 함께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분 정도로 이렇게 알고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호텔에서 아침을 먹는 중에 제 아내가 그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서울 어느 교회에 다니시는 권사님이셨습니다. 언제부터 등이 굽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오래전부터 등이 굽었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와 비슷한 나이였어요. 이제 제 아내가 나름대로 서로 이야기를 하고 하는 중에 저희 교회는 치유 사역을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혹시 치유를 받기 원하신다면 치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시는 대답, 감사합니다만 제 몸이 상황이 더 힘들어진다면 그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를 주십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프다고 해서 다 낫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마음이든 육체의 질병이든 아프다고 해서 다 고침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름대로 낫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겠지만 때로는 체면, 자존심, 수치심 그것 때문에 선뜻 치유받기를 원치 못하는구나.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일행과 그 두 모녀를 함께 여행할 수 있도록 하겠는가? 제 아내에게 왜 그 권사님에 대한 애탄 마음이 들면서 치유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주셨겠는가? 어찌 보면 일생을 사는 데 있어서 참 좋은 만남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존심, 체면, 수치심이 지금은 아니고요, 내 몸의 상황이 더 나빠지고 안 좋아졌을 때 그때 도움을 받기 원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한 바가 있지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리셨죠.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내용,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신 이유를 더 깊이 공감하게 되었어요. 낫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이 물으신 것은 병든 사람이라고 해서 다 낫고자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만한 갈망이 있느냐? 그만큼 치유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 마음에 소원이 있는가? 내 체면이든 자존심이든 수치심이든 그것을 다 떨쳐버리고 정말 낫기를 원하는 그 마음 중심이 되어 있느냐?
때로는 예수님께서 맹인을 만나실 때도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하고 먼저 물으셨습니다. 네가 어떤 체면, 자존심, 수치심을 다 떨쳐버리면서라도 그것을 무릅쓰고라도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고침받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유받기를 갈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변화될 수 있기를 갈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사역을 하시는데 좀 색다른 사역 방법을 쓰십니다. 평상시 사용하지 않던 방법을 이 맹인에게 적용시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맹인들을 눈을 뜨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죠. 주로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보지 못하는 눈을 만지시면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때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으로 그냥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특별한 방법으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그 뱉은 침으로 진흙을 이깁니다. 그래서 반죽을 해가지고 그 맹인의 눈에다가 붙여주십니다. 그리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에다 침을 뱉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아주 더럽게 생각하는 침을 뱉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으로 진흙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긴 반죽을 양쪽 눈에다 탁 붙여주시면서 가까운 곳도 아닌 멀리 떨어져 있는,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입장에 있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그렇잖아도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이요, 또한 길가에서 남에게 구걸하는 거지의 모습으로 있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자기 모습을 드러내기도 싫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가운데 있는 그 맹인에게 더럽게 생각하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붙여주면서 마치 사람들이 구경이라도 하듯이 그러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마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무슨 더러운 침을 뱉어가지고 반죽을 해서 내 눈에 발라주십니까? 아니, 지금 그렇잖아도 내가 앞을 못 보는 맹인이게 사람들 앞에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또 내가 지금 남에게 구걸하는 거짓 신세인데 무엇 자랑할 것이 있겠다고 눈에다가는 진흙덩어리를 붙여가지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나가란 말입니까? 우리 같으면요, 도중에 그만 화를 벌컥 내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7절 말씀을 보면 갈 때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어찌 보면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 맹인이 무엇이 잘났다고 저 눈에다가 진흙덩이를 발라가지고 저렇게 가느냐 그러면서 혹 비난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올 때는 어떻게 왔다고요?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습니다. 갈 때는 앞을 못 보면서 사람들의 구경거리처럼 그런 가운데 갔지만 돌아올 때는 눈을 떠서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평상시 사용하시지 않던 방법으로 사역을 하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좀 더티하게 보여지는 그런 사역을 하셨는가? 아니, 진흙을 이긴다 할지라도 침을 뱉어서가 아니라 좀 깨끗한 물로 진흙을 이길 수도 있고요, 그 눈에 발라주면서 멀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가서 씻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까운 곳에 대야에 물을 떠다가 좀 씻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럽게 생각하는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반죽해서 마치 그 앞을 못 보는 두 눈을 자랑이라도 하게끔 하듯이 두 눈에가 척 붙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거리를 지나가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오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평상시에는 너무나 인격적이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그러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맹인을 치유하실 때는 어찌 보면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아니 왜 저런 식으로 할까? 또 오히려 그 맹인을 사람들이 보면서 마치 구경거리처럼 여기게끔 하면서 왜 그렇게 사역을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네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수치감을 느낀다 할지라도 눈을 뜨고자 하는 갈망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바라보면서 구경하듯 한다 할지라도 정말 네가 눈을 떠서 밝히 보고자 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네가 느낄 수 있는 수치감도 떨쳐버리고 은혜를 입길 원하고 눈을 뜨고자 하는 갈망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맹인은 예수님 앞에 눈을 뜨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든지 그냥 받아들입니다.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또는 구경거리처럼 여길지라도 그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그 결과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오늘 우리가 때로는 우리 마음의 내면의 치유를 받기를 원하든지 아니면 육체의 치유를 받기를 원할 때 나의 체면, 자존심, 수치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 수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놓칠 때가 있고 거부할 때가 있어요. 이 수치심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기회를 놓칠 때가 있어요.
이 수치심 때문에 내가 치유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을 그만 놓쳐버릴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지 못한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과 수치심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한 나에게 얼마든지 남에게 없는 좋은 장점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장점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목소리가 좋고 노래를 잘한다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 나서서 노래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노래를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 아무리 좋은 목소리와 좋은 음악 실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평생 노래하지 못하고 끝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왜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이 두려움은 내게 아무리 좋은 장점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탤런트가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취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12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 직접 탐지했습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의 그 견고함, 그리고 그 가나안 사람들, 신장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 거인들, 그 모습 앞에 두려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 앞에 펼쳐놓으신 땅이었지만 들어가서 그냥 밟고 들어가서 취하면 되는데 두려움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뒤돌아서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 한 내게 주신 좋은 장점을 나타낼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내가 취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수치심도 두려움보다 오히려 더 무서운 감정이에요. 여러분, 죄책감은 내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하는 느낌이 죄책감이라면 이 수치심은 내 존재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수치심입니다. 그래서 죄책감보다 더 무섭고 심한 것이 수치심이에요. 그런데 이 수치심이 있으면 반드시 두려움이 또한 함께 동반을 합니다. 왜요? 내가 드러내길 원치 않고 그래서 감추고 숨기고 은폐시키는 것이 혹시나 남에게 드러날까 하는 이 두려움. 그러니까 수치심이 있으면 이 두려움은 그냥 같이 동반되어 있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남에게 숨기고 감추고 은폐시키면서 남 모르게 하지만 나는 그만큼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수치심은 어떻게 설명하면 좋냐면 선인장을 내 주머니 속에 집어넣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자, 내 주머니 속에 넣으면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다. 감춰졌습니다. 숨겨졌습니다. 그런데 선인장을 내 주머니 속에 집어넣으면 그 선인장 가시가 내 허벅지살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는 감추고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 되지만 그런데 어때요? 나 자신은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치심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심은 부모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히 애정 결핍,
사랑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이 수치심, 그리고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너는 왜 이렇게 이쁘지 않게 생겼니, 너는 왜 그래, 왜 이래,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뭔가 따뜻하게, 이게 아니라 그냥 핀잔을 주고 짜증을 내고 그러는 가운데 부모로부터 가장 먼저 이 수치심을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수치심은 대인 기피증을 갖게 되고 우울증을 갖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기도 하고 또는 중독에 빠지고 강박관념을 갖게끔 만드는 식이 됩니다. 이 수치심은 좋지 못한 기억 속에서 내가 생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감추고 숨기고 가면을 쓰고 그러면서 생존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혹시나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나의 이 수치스러운 모습이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을까, 그러면서 항상 긴장 가운데 있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가운데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여기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치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구경거리가 되게 하면서 이 맹인을 고치실까? 좀 은밀하게, 아주 인격적으로 진흙을 반죽한다 할지라도 좀 깨끗한 물로.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다른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리를 지나서 멀리 떨어진 실로암 연못까지 그 진흙 반죽을 눈에 붙이고 그 거리를 지나가게 만드셨을까? 마치 사람들에게 구경이라도 시키듯이.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사람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가 그동안 부끄럽게 여겨왔던, 수치스럽게 여겨왔던 이것이 오늘 너의 그 모습이 오늘로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의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너의 모습을 본 그것은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의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기는 네 모습을 이제는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의 그 수치스럽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던 것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부끄럽게 여기고 네가 수치스럽게 여겼던 너 자신의 모습이 오늘로서 끝나고 너는 오늘로서부터 바뀔 것이다. 너를 본 많은 사람들이 오늘 너의 모습을 본 그 모습은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돌아올 때는 밝은 눈으로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맹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가 밝은 눈으로 왔을 때 사람들이 아니 남에게 구걸하던 거지 아니야? 남에서부터 앞을 못 보던 맹인 그 사람 아니야? 그럴 때 어떤 사람은 그래 맞아 그 사람이야. 또 어떤 사람은 아니 그와 비슷한데 진짜 그 사람인가? 자, 그럴 때 이 맹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9절 말씀 끝에 보니까 내가 그라,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구걸하던 사람이다. 내가 바로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이다. 여러분, 어찌 보면 숨기고 싶은 그 모습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만 할지라도 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아주 창피하게 여기던 사람, 남에게 구걸하던 그 구걸하는 인생을 정말 부끄럽게 여기던, 그래서 당신이 구걸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이 앞을 못 보는 맹인입니까? 그럴 때 납니다 하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내가 바로 그입니다. 내가 바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바로 앞을 못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당당해졌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는 밝은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구걸하던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남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다 할지라도 눈을 뜨지 못했다면 그 사람들 앞에 진흙덩이를 붙이고 구경거리처럼 걸어가게 된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았을까요? 그런데 눈을 뜨고 나니까 그게 필요 없잖아요. 눈을 뜨고 나니까 더 이상 앞을 못 보던 좋지 않은 기억, 눈에다가 진흙덩이를 바르고 갔던 그 모습, 그거 필요 없잖아요. 눈 뜨고 나니까. 오늘 우리는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받으면 나의 연약한 모습이는,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든 그거 한순간에 그냥 떨쳐지고 마는데, 우리는 어찌 보면 그것을 그냥 붙잡고 있고 싶어 하던 거예요. 그 부끄러운 모습, 그 수치심 느끼는 것, 그 연약함, 그것을 붙잡고는 그냥 안절부절 다른 사람들이 알까 싶어서 그러면서 감추고 숨기고 은폐하고. 그런데 고침받고 이제는 눈을 떠서 밝은 눈으로 돌아오니까 이전에 앞을 못 보던 거,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전에 남에게 구걸하던 거짓 모습으로 있던 거,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미 끝난 건데, 이미 과거로 지나간 것인데, 이제는 새롭게 변했는데, 이제는 치유가 됐고, 이제는 눈을 떠서 보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 내가 주님을 만날 때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와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죄로 인해서 부끄러워하는 모습이든 아니면 우리의 연약함이든 근심, 걱정, 염려, 그것을 오늘로서 끝나게 하시려고, 이제는 더 이상 옛날 그것을 짊어지고 가지 않게끔 하려고, 옛날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던 그것을 이제는 끝내버리고, 그래서 맹인으로 하여금 오늘로써 너의 그 모습은 끝장난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너의 그 모습을 볼 수 없다. 그러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끝내고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새롭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소경에서 눈을 떠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 삶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들 이제는 벗어던지고, 내가 살아오면서 나가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겼던 것들을 이제는 떨쳐버리면서 예수를 만나면서 새롭게, 마치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눈을 떠서 밝은 눈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취할 자세는 우리의 연약함이든 아니면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든 그것을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드러낼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드러내지 않으면 어떤 치유나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는 얼마든지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동시에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치유하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 눈에 침으로 익인 진흙덩어리를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할지라도 그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눈에 진흙덩이를 붙이고 실로암 못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우스꽝스럽게 여기고 그 다음 조롱을 하고 웃고 그럴지라도 이 맹인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실로암 연못까지 가서 그 눈을 씻습니다. 그럴 때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 다음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순종하고 나면 밝아지게끔 된다.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체험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될지라도, 때로는 정말 내가 원하는 식이 아닐지라도, 때로는 정말 어떻게 될까 그럴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순종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요 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이 맹인에게 있었던 수치심처럼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수치심이 다 있을 수 있어요. 분야는 다르고 또는 나름대로 혹 다른 상황이지만 우리는 알고 보면 다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맹인에 대해서 그의 죄 때문이다,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나타낼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연약함이든 또는 혹시 부족함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정말 드러내기 싫은 어떠한 그 숨기고 싶은 감추고 싶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연약함을 오히려 강점으로 바꾸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도 하시고, 특별히 수치심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내 대신 수치를 당하시면서 나의 수치를 치유하신 분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보통 사진이나 그림에 보면 이 하체를 가린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그러나 본래는 예수님은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자기 수치를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그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달리셨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고 많은 사람 앞에 구경거리가 되듯이 그렇게 달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수치심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를 낫게 하시는 것처럼 그분이 수치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내가 보는 관점으로 자꾸 나를 바라보는 거야. 남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하나님도 괜찮다고 하시는데,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야. 내가 나를 참지 못하는 거야. 내가 나를 봐주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통스럽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불안하고 고통을 겪는 이 수치심.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혹시 연약함이든 부족한 것이 있을 때는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래, 이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이 부족함을 주님 손에 맡겨드려야 되겠다. 나의 이 연약함과 나의 이 부끄럽게 여길 수밖에 없는 이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을 나타내시겠다고 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 연약함이든지 아니면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로, 통로로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끄러움, 수치스러운 것을 그냥 그대로 부둥켜 안고 있다면, 그냥 감추고 은폐시키고 가면을 쓰고 그런 가운데 있다면 평생 스스로 고통스러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이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면서 갈망하는 것으로 만들고, 내가 부족하고 남에 비하면 내가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길 수밖에 없는 이것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치유하면서 이것을 바꾸셔서 오히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드시고, 오히려 나를 변화시킨 분이 예수라고, 그래서 눈을 뜬 이 맹인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나타내듯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수치스러워하는 이 부분이 주님이 행하신 것을 나타낼 수 있는 통로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나타낼 수 있는 통로가 된다면, 얼마나 그것이 나에게 축복의 통로요,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나타내며 이야기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을, 여러분이 부끄러웠고 수치스러워하는 것을 주님 앞에 내맡기십시오.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꾸시도록 주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그분이 일할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맡기십시오. 그럴 때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하면서 이전의 그 모습이 아니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거지로 있던 그 구걸하던 사람 아닙니까? 당신이 맹인이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가 바로 납니다. 얼마나 당당했으면, 이제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길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기의 몸이 영광스럽고 존귀함으로 바뀌어졌으면 바로 그 사람이 나였습니다. 그 사람이 나였습니다. 그러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면서 옛날 과거에 그 사람이 나였습니다. 내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기던 바로 그 사람 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새롭게 치유하셨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될 수 있고, 나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을 더 갈망하십시오. 더 원하십시오. 주님이 내게 더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더 만져주셔야 됩니다. 주님, 나를 주께서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 나를 들어 쓰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여러분, 갈망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